우리 말씀의 제목 따라 하시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인 영적 성품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입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꾸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 본인이 내가 진짜 제대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 있어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속에서부터 조건과 이유와 까닭이 없이 자꾸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올라오는 겁니다. 요즘 뭐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속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감사가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올라오는 소욕을 그런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올라오는 거, 그거가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더불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하나님은 줘도 인격적이고 뺏어도 인격적입니다. 왜? 거기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고 실수가 없고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올 1년을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내는 겁니다. 사실은 감사라는 것은 절기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이 포인트, 핵심, 이거를 찝어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평생 감사합니다.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감사해요. 따라하죠. 평생 감사다. 평생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람 되기 전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 되기 전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력 있는 자가 되기 전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들, 딸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부모도 감사, 시집장가 가는 자녀들도 감사함으로 가는 거. 그게 귀한 거예요. 조금 이렇게 교회가 병 들어가서 그냥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세련되고 거기에 과학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와 그런 시스템이 잘 형성이 돼서 이렇게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사회의 어떤 조직체든 그렇게 잘 굴러가면은 그거를 복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훌륭하다 보통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는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복이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앙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만 가슴에 품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런 것들,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훌륭하다는 것들은 그냥 주님이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 싶은 때 주는 거고 안 주고 싶은 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 이거를 가슴에 품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는 감사로 살아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고 백성인데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걸식하는 법이 없대요.
굶기지 않는데, 망하지 않는데, 결국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고, 악인은 때가 되면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뚜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오뚜기 신앙이 뭐냐? 제가 요 며칠 전에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번 따라하죠. 오직 예수만을 뚫어지게 바라봄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거다. 예. 어떻게 아무리 건드려도 넘어졌던 일어나고 넘어졌던 일어나고 맨 밑에 저울이 아니 그 무거운 그 중심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중심추가 뭘 상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만 응시하고 마음에 모시고 그분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7번 넘어질지라도 결국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7번까지 잘 됐다가 8번째 결국은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주위에 있는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절대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훨씬 똑똑한 거예요. 영적인 똑똑이가 돼야지 지적인 머리적인 똑똑이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울추를 갖다가 누가 그 오뚜기가 있으면은 머리 꼭대기에다가 저울추를 안에 집어넣었더니 툭 치면 그냥 넘어지더래요. 하는 거 참 재밌더라고요. 예? 그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 예? 그러니까 머리 중심으로 가면은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 머리의 물질, 머리의 명예, 머리의 영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도 지나면서 어떻든 우리가 연약하고 부정이고 얼마나 복잡한 것이 많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거 지금부터 다 내려놓으세요. 머릿속에 아무리 그거 궁리하고 연구하고 그래도 그냥 한번 툭 치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권력이나 물질이 우선이 아니에요. 가슴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겪고 이렇게 한 것은 네 가슴 가운데 밑에다가 가장 밑에 가운데에다가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모시라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 틀림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다음 주 그 추수감사주를 예비하면서 올 한 해를 감사로 정리를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엎어졌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써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라하죠. 마음으로 감사하자. 큰 소리로 마음으로 감사하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쟤는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그 아들은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애가 뭐 이렇게 부산에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여러분 돼지나 소나 말이 마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인간만이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음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로 섰냐 안 섰냐, 마음이 중심이 잡혔냐 안 잡혔냐, 이거를 인간만이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끼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사람한테, 물질에게, 세상에 가 있냐 이거. 그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를 창조하고 너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가 마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1년 내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금요기도에도 우리나라에서 창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이제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새벽기도도 우리나라만 했었어요.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지만 360일 새벽기도 왜 줬을까? 내가 너네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친근스럽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왜 딴 데가 있구나, 딴 데. 맞죠? 마음이 왜 딴 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따라하죠. 차라리 솔직하자. 예수님이 그래서 솔직하지 아니했던 바리새들하고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한 주간도 마음 딴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 잡고 모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다가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예수님을 정말 모시면서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지, 감사하는 척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산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도 많이 했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너무 놀랐어요. 별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합격 점수가 뭔지 아세요? 그런 거 할 줄 몰라도 마음에서 정말 감사하는 것을 품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진짜 영성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여러분이 마감을 해가면서 이제 뭐 11월도 다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달 남았어요. 12월은 올해에 소속된 것 같지도 않은 달이잖아요.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뭐가 있는지 묻는 줄 아세요? 감사가 있냐 없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그 감사가 있냐. 감사의 물 한 방울이라도 있는지, 물 한 방울이 감사의 그러니까 보혈의 은혜가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게 천방울의 일이라도 그게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걸로 꿰뚫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결국은 은혜의 DNA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예요. 그게 있냐 이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예. 한번 따라하죠. 말씀에 잡힌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신천지다, 말천지다, 먼천지다, 또는 하나님의 교회다, 무슨 또 뭐 동방번개 이름도 신기하대. 무슨 가수 이름 같기도 하고, 뭐 별로 뭐 이단들이 요즘 많아요. 전 세계에서 이단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워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먹으려고 그래요. 참 뜨겁습니다. 얌전하지는 않습니다. 다혈질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단으로 빠져가냐면요, 말씀에 잡히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저기 시골이나 어디 다른 데 이사를 가나 교회 택할 때 말씀 중심 교회인가 아닌가 그거 살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중심인데 특히 여기에다가 중요한 게 따라하죠.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그 다음에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에 이 말을 써야 돼. 근거한 성령 중심. 따라하죠. 근거한 성령 중심. 요런 교회를 택해 가야 됩니다. 요런 교회. 아멘? 말씀에 잡혀서 서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다 교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자라고 20대 30대 하다가 말씀 중심으로 서지 않고 정확히 주위에서 잡아주는 사람 없으면은 나중에 어려운 일,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급하니까 이단이 와서, 이단은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꼬십니다. 온갖 사랑은 다 주는 것처럼 그럽니다. 그다음에 나중에는 전부 다 뺏겨 먹습니다. 전부 다. 가족이고 재산이고 완벽하게 다 뺏어 먹어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면 악어 있죠, 악어. 악어가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짓과 술수와 사기와 폭력과 폭언과 이 비인격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은 무조건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무조건 유익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러면 자, 중요한 말씀인데 이 정말 이 교회마다 나는 이런 메시지, 이런 말씀은 자주 인용하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인류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조건 다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놀란 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성령님만이 신이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것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저 신학생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 있지 않으니까 그냥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중에 어려운 일에서 핫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외 있게 나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따라하죠. 천하인간에 구원할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름 하나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을 자꾸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속에서부터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은 이상한 크리스찬들로 그냥 변질이 돼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만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듣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깊이 묵상을 했어요. 내가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원천적 생명자 그런 뜻이에요. 내가 생명이다라는 거. 진리라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야, 이 교회가 이게 그냥 교회가 아니었네. 이 교회가 무슨 모여서 그냥 바자회나 하고 말이야. 이런 건 다 들놀입니다. 체육대회를 또 한다고 그러네. 이거 다 들놀이에요. 이거는 이런 말씀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동차에 엔진에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벤츠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잡히면은 마음이 진실해진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일반적으로 마음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 진실 말고요. 말씀에 붙잡히면은 영적 차원에서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으로 진실해져야 한다. 그러면 영적이라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다, 창녀다, 세상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진짜 마음이 쪼각나고 찢어지고 우울하고 강팍하고 그런 분들도 말씀에 붙잡히면은 이 마음이 딱 정리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이게 다 해결이 돼 갖고 그래 갖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라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된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진실함은 저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어린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도 어린아이의 그 동심의 세계에는 아직 자아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된 마음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깡패 같은 그 악한 사람들도 어린애들을 보면 막 웃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그 어린아이의 동심이 자기 몸으로 와서 부딪히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우리 손녀딸하고 이렇게 우리 부부가 지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작년 올해 어려웠는데 놀라운 거예요. 정말 그 애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힘들다, 목회하는데 어렵다, 이런 과정을 겪는데 들어오면은 애를 보면은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피곤하고 맛이 갔다가도 애만 보면은 웃음이 그냥 나오고 마음에서 이렇게 눌리고 얻은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평생 간증거리예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으세요. 한 10명씩 낳으면 좋겠어요. 10명이 10명 나면은 10쌍이 10명 나오면 바로 100명이면 밑에 이거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내게, 그래서 어린아이를 사랑해야 돼요. 어린아이 자꾸 우습게 대하고 막 대하고 그냥 물건처럼 대하는 사람은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정말 은혜 받고 성령의 감화가 들어오면요, 아니 나는 이거 내 처음 나 좀 미쳐. 우리 애만, 우리 손녀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죠. 애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은혜 받으면 어린애들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리고 또 진짜 깡패보다도 더 못돼 먹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인데 로마 압제 속에서 맹문 노릇했습니다. 부자였어요. 세리짓을 하면서 갈취해 갖고 부자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친숙해서. 돌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요즘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 근데 옛날 개혁 성경은 뽕나무. 따라서 삭개오가 호기심 어리게 뽕나무로 올라갔다. 키가 작고 군중이 많으니까 그게 벌써 어린애 같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비록 뭔가 이게 뒤틀렸는지 무슨 이유와 까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 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어떤 좀 못돼 먹은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군중사회에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모습을 보니까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 그 6절에 보면 삭개오가 뭐라 하냐면 그 예수님 얘기를 듣고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뭐라고 바로 그런 줄 알아? 그 어린애 같은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재산의 반을 내놓겠습니다.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 내가 갈취하고 토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야. 벌써 이거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이 머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에 잡혀갖고 이 영이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영의 역사가 이 가슴 속으로 내려와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슴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나는 사교를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사교를 좋아합니다. 난 저에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사교를 좋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교를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을 볼 때 도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제에 말이야 세리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세리고 세리장이냐 이렇게 보면 안 돼. 저는 막달라 마리아도 좋아하고 수가성의 여인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본 거예요. 영혼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마음에 진실된 마음을 품어야 돼. 진실된 마음을 품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너무 돈 계산하고 환경 계산하고 인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맨날 계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많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을 품는다라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린애들은 한번 꾸중하면 바로 울어버리든지 바로 그냥 순수하니까 바로 그냥 눌리잖아. 이렇게 좀 그 순박한 어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너무 좋든지 많이 배웠든지 요즘 현대인들은 문화나 문명의 이익이나 이 혜택이나 과학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들려와도 다 이걸 육하 원칙에 의해서 다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떻게 보면 종으로 쓰려고 저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아주 그냥 저한테 고통을 많이 주고 꼼짝을 못하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작업의 명수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작업의 명수.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은 주님 품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이거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이거 좋은 얘기인데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나온 분은 주님 품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그거 하셔야 돼. 주님이 최고인데 그 품에서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어요. 진실된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이 다윗에게 숨어 있었어요. 18형제 중에 다윗한테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봤어요. 다들 외모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고 나서 사울 왕과 속에서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죽인 자가 만만이고 사울은 죽인 자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시기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3,000명 군사를 풀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해서 15년 동안 쫓기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그거를 이겼을까? 감사합니다. 감사. 조건적 감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복권 당첨돼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벤츠 구입해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골프 선수가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막 몇십 번씩 올라가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엄청난 그런 압박을 받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받고 나서 다윗이 그러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다음에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세요. 어려웠다 그러면 아예 집중 목표를 가지고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버려요. 아멘. 예. 마음에 진실이 안 오면은 옷을 찢어. 그러면서 말이야, 하나님 감사 좀 하게 해달라고 말이야. 왜? 이게 진짜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진짜가 또 진짜 축복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야곱도 20년 동안 라반 삼촌 집에 가서 혹독하게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약복강 창세기 30장에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20년의 세월을 결국은 점점점 야곱도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사람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점점 자라갈 타임 때에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이제 얘를 한번 씨름을 하면은 이제 신앙의 상승 확실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신앙의 위대한 선조로서 추앙받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요셉은 특히 그래요.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 떨어졌는데 그게 뭐 친구들도 아닙니다. 같은 형제로부터 모함을 받았습니다.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견뎠을까?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 이 비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건 하나님을 응시한다. 오뚜기 신앙이 있었던 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게 있었던 거. 그러면은 반드시 올라오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가 고난 중에 옥중에서도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이런 그 체험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아멘. 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은 복 받았어. 아유 30세에 총리 되고 복 받았네.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온 거예요. 이미 13년 동안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도전한 거,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다른 건 그거 나중에 총리 된 거는 헛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망하는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실패도 없는, 그러면서 사랑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것도 없는 완전한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이 보장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 신앙을 갖다가 헐값으로 여깁니까? 무슨 뻥 과자 먹듯이 여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일개 왕도 자기 신하가 왕을 대접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접하면은 그거 왕도 삐져버려요. 근데 하나님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안에는 지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삐졌다, 이거는 좀 말이 좀 수준이 안 맞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의미가 있어. 하나님 화내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슬퍼한다, 탄식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가 있는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의, 의리,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금방 세월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천국 중에서도 상급이 얼마나 있느냐. 딱 그거로 결론 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몇백억짜리 복권 당첨됐더라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때 가서 부부싸움을 뒤지게 했대. 아이고 참. 그것도 남편이, 보통은 여자들이 보통 그런데 남편이 바가지를 긁더래 아내를. 내가 너를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복권도 당첨이 안 됐다고. 복권 당첨되는 거하고 그거가 뭔 상관이 있냐. 참나 기가 막혀갖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너무 자기 살아가는 능력에 있어서 마누라 와이프 잡는 거 그거만큼 불쌍하다 할 거, 그 못난 건 없어요. 우리 경영학교 나오는 분은 그러지 마세요. 비록 내가 좀 요즘 그렇다라도 의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따라하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오늘 메시지가 이상하게 나가네. 다음 생각이 따라하죠. 와이프를 존경할지어다. 아니요, 이거 존경해야 됩니다. 요즘. 저도 그래서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나가야 돼.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에게 집중을 해야 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또 감사 어떻게 합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있죠. 그 다음에 말이 있죠. 일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뭐를 하는 겁니까?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는 뭔가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죠. 생활로 감사하자. 한 번 더 생활 속에서 감사하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 그런 건 하지만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교회 안에서만 감사, 교회 안에서만 거룩, 이거 잘못 가르쳐 나갔고 유교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으로 잘못 가르쳐 놨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고 카페에서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카페에서 우리 믿음의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눠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남편이 모처럼 시장 바구니 들고 아내하고 시장 보러 가도 거기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공차고 축구하고 그럴 때도 그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계시단 말이에요. 어디에든지 있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그랬어요. 무소부재하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충만하게 함께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에 또 그런 은혜가 이제 있겠지만은 애 날아갈 때도 거기 옆에 예수님이 같이 두루노 있어.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요즘은 신랑들이 다 가서 같이 많이 도와주더라고 옆에서. 근데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에 스릴 있고 재미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예수님이 거기서 얼마나 뜯어 말리는데 그거 아세요? 되게 재밌어. 모든 생활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활로 감사하다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뒷짐 줍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다 못해갖고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열받아갖고 내려온 거예요. 열받아갖고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다 잃어버리겠다, 다 지옥 자식 되겠다, 다 망가지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은 유교적 의미가 아니에요. 개념적 의미가 아니에요. 관념적 의미가 아니에요. 지식이 머물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도 닦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따라하죠. 행동으로 감사하자.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다시 한번 따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구약의 신앙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모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근데 옆에 롯도 같이 따라갔다. 아주 수지 맞은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꼭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뭐 나하고 성격이 맞고 성품이 맞고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이거 진짜 머리가 나쁜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신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뜨겁고 예수 중심이고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비전을 봤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통로가 될지라 그랬어요. 그때 이 비전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그랬을 때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들도 어디로 갑니까? 저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간다. 이게 행동입니다. 그냥 무조건 행동만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방향이. 요번에 손흥민이 올라갔잖아. 뭐 세계적인 뭐 축구 프리미어 리그라 그러는데 국가대표만 오면은 국대가 안 되고 소대가 돼 버려 갖고. 근데 이제 제대로 발휘한 거냐. 공을 차면 딴 데로 맨날 갔는데 요즘은 요번에 골 두 골을 다 그냥 찼는데 안으로 들어갔잖아. 차면은 바로 들어가야 돼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아멘. 그러니까 행동을 무엇을 향해서 하냐, 누구를 향해서 하냐, 행동의 방향, 목적이 어딨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 성경 66권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 전체가 뭐를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라, 소망으로 살라, 사랑으로 살라. 사랑은 제일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또 함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 66권을 읽어보니까 숱하게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아가페 사랑 넘어와서 8장 31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줬다.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의 DNA가 역사하고 소망의 DNA가 역사하고 사랑의 DNA가 아가페 사랑이 자꾸 역사를 나한테 해서 쌓입니다. 침전물이 쌓이는 것처럼 이 신령한 침전물이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올라오냐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어요. 그 이성의 감사가 올라와. 세상에 나같이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 다 망했어도 그래. 너무 어려워도 그래. 너무 힘든데도 그래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승진 한번 해봐. 미치는 거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거기다가 손녀딸도 나고 손주도 이제 나봐. 얼마나 이건 미치는 거야 이거. 아멘. 뭔 얘기 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감사합시다. 어떤 분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꽤 들었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장, 대장만 남겨놓고 12장부터 했고 싹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올 곳이 왔어요. 진작 이랬어야 되는데. 이 양반 멋진 양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처리한다 그러죠. 이렇게 역사를 나한테 하셨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이거 일찍부터 왔어야 되는데 이제 왔다고. 이런 게 이제 왔다고. 나 참. 그러면서 그 병원에 병상에 있으면서 온몸에 암이 다 퍼졌는데 계속 감사해야 돼. 온몸에 힘을 뺐어요. 미워하는 사람 다 버렸어요. 다 용서했어요. 욕심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지냈다. 근데 어느 날 의사가 와서 보는데 얼굴 피부 빛깔도 좋고 너무 소위 우리말로 때깔이 좋은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온몸에 암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감사는 실질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렵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정리를 뭐로 하냐면 감사로 정리합니다. 감사로 정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알죠.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는 강남구 개포동이나 저 대치동에 사는 부자들 없습니다. 훌륭한, 그런 쪽으로 훌륭한 분들 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려움이 있고 가난하고 다 그냥 그렁그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약할수록 겪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를 했는데 온몸에 암이 다 퍼졌는데 그 암 세포들을 다 뚫어버리는 거야.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안 되게 감사를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저는 여기서 아직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꿈을 꾸게 합니다. 내가 할 것이다. 눈만 감으면 내가 할 것이다. 눈만 감으면은 양떼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눈만 뜨면은 없어. 그러니까 눈을 자꾸 감아야 돼.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오늘 기도원에 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래. 우리 집사람은 아주 나름대로 작전 기도를 다시 다짐을 하고 또 하기로 했어요. 기도 계속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눈만 감으면 양떼들이 많은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근데 성도들 양떼들이 늦게 터지는 교회도 있고요. 처음부터 많이 터져서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저도 좀 늦게 터지는 쪽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많은 양떼들, 젊은이들이 많이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져요. 헌신으로 감사하자. 생활로 이거는 행동이고 특히 행동이 모여져서 주님에게 집중이 되면 그게 헌신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다른 말로는 순종 또는 헌신은 나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됐을 때 십자가의 번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전 삶을 들여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런 겁니다. 신앙은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적 헌신입니다. 사실은 흠도 티도 없는 전적 헌신에 대한 집중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따라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나는 주님 것이다. 어차피 그런 거예요. 어차피 그런 거예요. 아멘.
추수감사절 날 예배드릴 때 감사절이네, 과일들 이렇게 있고 탁 해갖고서 이제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아유, 분위기 좋다. 그것도 좋은 건 좋은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고 또 실제 드리세요.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심을 줄 알아야 돼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100% 다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그 추천 도서 그 책을 꼭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 내용들을 속속이 많이 체험을 했지만은 놀라워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이깁니다. 감사하는 자를 쓰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이기와 지식과 세상의 총명을 다 뚫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결국은 이기게 되고, 감사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예수만 응시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은 오히려 나중에는 복도 누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을 서로 복되게 하며 복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어느새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나 우리 여기 오늘 출석한 모든 성도들, 연약한 인생이라 얼마나 많은 아픔과 연약함과 또는 실수와 범죄와 부족함을 많이 겪었는지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서 감사의 능력의 삶으로 빚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감사의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더욱 마음으로 감사하고 생활 속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2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